어느 나라에 매우 깨끗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다이아몬드 얼마짜리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저 물방울 다이아몬드입니다. 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시가 113억짜리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감이 안 잡히죠. 113억짜리인데 그냥 그건 제가 그림을 다운받은 거고요. 저렇게 진귀한 어느 보석과도 견줄 수 없는 저 보석을 가지고 있던 왕이 저 보석으로 인해서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또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어요. 하필이면은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 소중한 진귀한 다이아몬드에 깊은 스크래치,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 스크래치 난, 기스 난 저 다이아몬드를 원상복귀할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문질러도 그 흠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왕은 매우 낙심해 있었습니다. 콧받들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에 왕명을 받은 한 탁월한 세공 기술자가, 그 기술자의 손길로 다이아몬드는 사고가 난 이전보다, 스크래치가 난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모든 기술자까지도 그의 그 탁월한 솜씨에 놀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에 스크래치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이 세공업자는 그의 정교한 기술로 그 흠집 주변에 아름다운 장미 꽃봉우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스크래치 난 그 부분에 장미 꽃봉우리를 그려 넣고 깊이 파인 그 흠에는 장미의 뿌리를 거기다가 새겨 놓았던 것이죠. 흠집이 났던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한 세공업자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재탄생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의 아픈 상처, 여러분 상처 안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 있죠. 우리 마음에 난 아픈 상처를 우리가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상처들로 인해서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날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의 그 성장 과정 속에 온갖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죠.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서 또 수년 동안 기다려도 누구 하나 그를 빼줄 사람이 없었었죠.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은 아픔이고 배신이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속의 성공자들은 상처와 약점, 그것을 비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인생에 스크래치 난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보다 더 성숙하고 또 멋지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에 여러 가지 흠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던 모세는
어떤 스크래치가 났습니까? 그는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죠. 다윗은요, 순간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살인죄로 내모는 간접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했던 그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끄럽게 부인했던 그런 스크래치가 생겼죠. 위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신앙을 핍박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온갖 실수들을 다 겪었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그 실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 실수를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다시금 힘차게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자리로, 사명의 길로 나아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몇 번이나? 수도 없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와 동일한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사역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3사람을 만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루다에 사는 애니야, 두 번째로는 요빠에 사는 다비다, 그리고 요빠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 이 3사람을 오늘 만나는데, 베드로가 만난 이 3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가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극심한 박해, 핍박, 환난, 그 환난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박해를 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정점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누가 앞장섰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 즉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변화는 초대교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31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받은 그 박해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 애썼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래 너무 힘들었지, 우리 하나님이 마치 위로를 해주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해졌고 제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올랐더라.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교회가 평안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위기의 순간, 즉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때에도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스데반 이런 사람들은 환난의 때에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가득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안정되고 평안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는 안정기에 접어든 때도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그는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가는 게 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습니다.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첫 번째로는 저 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에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도 요한과 함께 저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였던 시몬을 그가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어디로 가게 되죠? 이번에는 2차적으로 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나가면은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요빠항이 나옵니다. 요빠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가 루다인데 여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루다에는 성도들이 있었다.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하기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들, 하기오스.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했던 단어는 보통 제자들 혹은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다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이었다라고 처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서 거룩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서 거룩하다고 인쳐준 사람들. 내 노력으로 인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거룩하다라고 인쳐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룻다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애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풍병이 오면은 몸이 어떻습니까? 중풍병이 오면은 몸이 굳죠. 왼쪽 팔을 못 쓰든지 오른쪽 팔을 못 쓰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못 쓰든지 하면은 온 몸에 중풍병이 심하게 오면은 꼼짝달싹을 못 하고 계속해서 누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중풍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니야를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애니야야, 뭐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네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정돈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뭐 해야 되죠? 밥을 준비를 해야 되죠. 식탁을 준비를 해야 되죠. 잠을 자려면은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처럼 애니야를 향해서도 네 자신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라, 정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니야는 지난 8년 동안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뭔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뭔가를 행해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처럼 애니야는 그 절망과 낙심과 그 무기력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났더라. 오늘 본문은 애니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만 있지만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뒤를 이어서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애니야가 병을 고침받았어요. 8년 동안의 그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만나서 뭐 했을까요? 야, 눈 좀 떠봐. 나 좀 봐봐.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 나는 본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만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베드로 자랑 했겠죠. 그러니까 저 말씀처럼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니라. 어르신들은 제가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말씀처럼 애니야는 자기가 사는 동네 룻다를 비롯해서 이웃 동네인 사론에까지 가서 그의 고침받은 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36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발걸음을 옮겨서 욥바에 사는 다비다의 가정에 이제 가게 됩니다. 다비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비다 그리고 도루가 두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이 나오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자, 다비다는 아람식의 이름입니다. 아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아람어도 많이 썼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고요.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고요. 평상시에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식의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뜻은 영양.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영양. 아름다운 여인, 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비다를 소개하는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제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제자. 마데트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제자를 쓸 때는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남자 제자는 마데테스. 근데 여기는 여제자. 성경에 보면 여제자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비다를 향해서 마데트리아. 여제자란 말,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을 제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다비다의 삶이 신실한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소개하는 두 번째 표현은 뭐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를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손수 바느질해서 지어서 그 과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섬겨주었습니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했죠.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도 과부들과 어린아이들, 그들을 섬겨라, 도와라, 그들을 위해서 구제비도 따로 거두는 그런 일들도 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다비다는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도 지어줬고 겉옷도 만들어 입혀줍니다. 속옷과 겉옷까지 지어줬다라고 하는 말은 과부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었어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과부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비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좋은 참 제자, 여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다비다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자 사람들은 당시에 루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좀 와달라고, 빨리 좀 와달라고 SOS를 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좀 빨리 좀 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간청했다, 간절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정신없이 달려왔겠죠. 달려와서 다비다가 안타깝게 죽자 사람들, 그 다비다의 그 죽음 시체 앞에서 울고 있는 그 과부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다비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한번 따라 볼까요?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을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아람어의 표현으로 하면은, 아람어로 표현하면은 다비다 쿰. 한번 해볼까요? 다비다 쿰. 다비다 쿰. 쿰은 뭐냐? 쿰은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단어 있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은 소녀야, 어린아이야, 쿰,
일어나라. 쿰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단어 하나 차이지만 예수님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쿰.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 쿰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죠.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향하고 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지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동안 머물게 될까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면 다비다가 참 마음이 선하잖아요. 그 어렵게 사는 그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도 지어대고 그리고 또 겉옷도 만들어주고 했던 그 착한 마음을 가졌던 다비다가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준 베드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분명히 뭔가를 말했겠죠. 베드로 선생님, 제가 정성껏 지은 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가르쳐주시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의 가죽에서 기름과 털을 뽑아내고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가죽으로 우리의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가죽으로 만드는 것들 다양하게 있죠. 요즘 시대 우리 순화된 표현으로 하면은 피혁 제조업자, 가죽 제조업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져요, 안 만져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이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은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을 사용하면서도 가죽 가방, 가죽 잠바, 가죽 그로 만든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만약 옛날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백정들, 그렇죠?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 백정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무두장이를 굉장히 천하게, 부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약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두장이를 굉장히 천하게도 여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냄새 난다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누가 지금 머물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이 아니라 멸시받고 냄새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육받아 왔던 아주 익숙한, 몸에 밴 유대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까지도 나는, 냄새까지도 나는 그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서 며칠을 머물렀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의 집이나 아니면은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성도들의 집에 머물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하필이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을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루다에 사는 애니야. 그의 과거는 중풍병으로 인해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죽음과도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니야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8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났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루타뿐만 아니라 샤론에 사는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바에 사는 다비다입니다.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제자라 부를 만큼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죠. 그런데 그녀도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외침 속에 그녀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두장의 시몬입니다. 그가 무두장이란 것 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두장이죠. 그런데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삶을 보면은 무엇과 같이 지내느냐? 죽은 짐승의 사체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가정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고 있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무엇이 머문 것이냐? 복음이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생명이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절망과 낙심자리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희망을 노래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머문 그곳에는 바로 복음이 머문 곳이고 생명이 머문 곳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쩌면은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애니아처럼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겠죠. 아니면은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었겠죠. 아니면은 무두장이처럼 내 지난 세월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 이야기거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달리다 쿰,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느냐.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던 중풍병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비다처럼 화려한 과거를 뒤로 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보지만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앞뒤 둘러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같은 낙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곳에, 그런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안타까운 자리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 쿰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무개야 쿰, 일어나라. 조한주야 쿰, 일어나라. 김원창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왜 그렇게 콧받들이고 있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 쿰, 일어나라.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0장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면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죽은 모습 같았다는 거예요. 비록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음의 문턱을 넘을지 모르는 너무너무 위태한 상황,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애니야처럼 병든 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다비다처럼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무두장이 시몬처럼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십니다. 실패의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명수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하여 그리고 다비다를 향하여서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베드로 그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쿰, 일어나라.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던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자리를 또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죽음과 함께 살았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원 가족 여러분, 지난 삶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라도 애니야처럼 너무나 무기력하게 목숨은 살아있어서 까딱까딱 살아가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한 삶, 절망의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다비다처럼 좋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의 내 모습이 마치 죽은 모습은 아닙니까? 혹은 무두장이 시몬처럼 죽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냄새나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자리가 낙심의 자리라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콧바뜨리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복음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중풍병자 애니야가 살아나서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처럼, 죽음과 함께 살아가던 무두장이 집에서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새롭게 펼쳐지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쿰,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남은 하반기도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희망이 없던 자리, 죽음의 자리, 죽음과 함께한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나에게 꿈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쿰, 일어나라. 오늘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들고
루다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애니야를 향하여 애니야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러한 다비다의 가정, 지난 과거에 많은 과부들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행실을 행했던 그 다비다였지만 현재 죽음의 그 기운이 그에게 몰아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체로 누워 있었던 그 다비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하여서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항상 죽은 시체들을 만지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죽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무두장이 시몬의 삶. 그러나 그곳에 복음의 사도 베드로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머물고 생명이 머물 바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또 이방 선교를 향한 선교의 전초 기조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무기력한 삶의 자리, 그리고 지쳐있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외쳐주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쿰.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주의 음성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하반기의 인생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종항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 생명을 힘있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